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무엇인지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는 귀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결단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헌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헌신은 단순하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답장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교회 왜 나오십니까? 순간 물으니까 권사님이 살짝 당황하셔서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구원받으러 나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권사님,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구원은 앞으로 얻어야 될 과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구원받으려고만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뭡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구원은 이미 초보의 신앙에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해요. 우리가 변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의 백성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나를 안 보살펴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떠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보다 빨리 가실 분들 죄송하지만 주님 나라 가실 분도 있고 저보다 여기 늦게 한참 늦게 가고 있을 분도 있죠.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연결돼 있으면 그지? 누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래나? 응? 염려한 집사님, 나보다 오래 살 거 아니요? 객관적으로 내 장례식도 올 거야? 이 사람아, 당신 멀었어. 아주 멀었어. 그런 일은 아주 특별한 경우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보다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늦게 오는 신앙의 후배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여기서 다 끝이면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받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 하나님 준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격과 그걸 따지지 않고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저도 막 어떨 때는 돈 많았으면 좋겠다, 선물 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도 선물 하나씩 막 주고 싶을 때가 있고 여러분이 생일을 맞으면 제가 좀 요즘은 그렇게 못하는데 이거 15,000원짜리 이거 14,000원짜리 이런 거 보내는 것보다 그냥 케이크라도 하나 큰 거 사다 주고 말이지. 그러고 싶은 마음 막 있을 때인데 어렵잖아요. 그죠? 3만 원짜리 사다 줘도 제가 1년에 그래도 200만 원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있는 대로 쓰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고 요즘 막 그래요, 그죠? 제가 막 바빠가지고 카톡에 뜨면 드리고 안 뜨면 못 드리고 또 헌금을 하신 분들은 아유 주여 뒤늦은 선물이라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못 주는 분도 제가 보니까 세 보니까 한 5분 못 줬더라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아유 주여 큰일입니다, 큰일.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봤거든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역시 교회 살고 있는 내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저쪽에도 제습기 있잖아요. 근데 저거 매일 누가 비울 수 있겠어요? 제가 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막 바쁘고 늦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 안 썼는데 어느 날 제정하는데 들어갔는데 아우 곰팡이 냄새가 그냥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제습기를 매일 틀고 매일 여기 하고 저기 하고 가면서 물을 버리면서 채워놨는데 어떻게 해요? 좀 들나죠? 예, 들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매일 하면 그럴 텐데 한 몇 달을 놔뒀더니 이 곰팡이가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도 후라시 휴대폰을 비춰봤더니 이렇게 그냥 안 보이는데 보니까 곰팡이가 싹 묻은 것 같은 느낌? 제가 다 닦았어요. 막 열심히 닦고 아유 내가 좀 열심을 내고 옛날처럼 좀 성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뭐 그렇게 바쁘다고 내가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내가 제일 가까이 살고 내가 그래도 제일 저녁에 들어오든 제일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물론 옛날에 교회들은 사찰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다 교회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느 권사님은 자기는 그분을 이래 보면 진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얼굴은 늘 떠올라요.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임대 아파트 사셨는데 아들이 잘 컸어. 아주 믿음으로 잘 커서 좋은 아가씨 만났을 때 결혼하고 서울에 사는데 이분 인천 살면서 내가 보니까 청소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금요일 저녁에 철야가 있잖아요. 철야 오기 전에 교회 화장실을 치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변기에 다 장갑 끼고 다 닦고 깨끗하게 치워놔요. 물론 우리 사찰 권사님이나 누가 해도 되는데 내가 아유 권사님 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철야 끝난 가셔야지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님 은혜 때문에 왔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이거라. 제가 건강이 허락한 날까지 가장 교회에서 더러운 것 깨끗할 수도 있지만 더럽잖아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수백 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매일 닦으면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는 몸의 헌신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늘 와서 그렇게 하셨어요. 권사님이니까 화장실은 늘 깨끗한 냄새나. 주중에도 와서 하는 건지 내가 뭐 주중에는 저녁엔 잘 안 가니까 집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선물로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는 왜 구원받았을까? 왜 구원받았을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게 오늘 말씀처럼 봉사에 힘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이 원래 봉사라는 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예전에 식당 봉사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뭐 하다가 외부 업체를 데리고 들어오자 그랬어요. 큰 교회야 그 외부 업체 들어오는 게 뭐 어려워요, 그죠? 렌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외부 업체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화재 보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업체니까 주일날 매식을 하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그 식당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써서는 안 돼요. 그 업체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신기하더라고. 그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고 잠깐 뭐라도 끓여 먹으려고 하면 그 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식당이 잠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힘드니까 봉사가 매식하자. 그리고 우리도 업체 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이게 더 나쁜 거야.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교회가 아무것도 자기네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계약에 걸려 있으면 이게 1, 2년도 아니고 그때 뭐 CJ가 그런 거 하더라고요. 식당에 사람들 파송해서 하는. 그래서 거기랑 얘기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 새벽 기도 끝나면 2부 새벽이 있는데 밥을 줬거든요. 한 80분 정도 왔던 것 같아요. 다 서울에 직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일찍 오셔서 6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회에서 차 한잔 서로 나누고 이야기 나누다가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 딱 맞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 밥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주방장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이제 나 혼자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무시는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그 중에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아침 식사 봉사를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제 그걸로 헌신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제가 얘기했듯이 조그만한 방에 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교회 따뜻하잖아요. 교회가 지하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하도 아니에요. 산이니까 높은 곳이니까 이렇게 져가지고 교회를 그래서 따뜻하니까 새벽기도 1부는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1부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2부가 진행되는 동안 이분들이 식사봉사와 헌신을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중에 한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내 단체 문자에 보통 목사님들 다 이렇게 떠나고 나면 지우는데 크로샷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단체 KT 문자 1000명에 한 번에 1000명씩 보내는 거. 거기에 제 이름이 이제 지워졌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돼. 1교구, 2교구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막 분리가 돼 있고 교육부, 뭐 청년부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그 중에 아직 내가 있나 봐. 그래서 가끔 내는데 신영승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야, 그 권사님 생각하니까 이대 나온 여잔데 제가 갔을 때가 벌써 70대 중반? 거기 주무시면서 제가 있는 기간 내내 9년 동안 식사 헌신 봉사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돈이 없었냐? 있었어.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가 하나 있었거든. 부모를 잃어버린 조카를 데려다 키웠어요. 키워서 그 조카한테 재산 다 주고 다 했는데 이 조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사업한다고 다 날려버렸어. 근데도 그 조카 생각만 하면 매일 그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며 이 조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려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런 권사님들 10분이 서로 돌아가면서 한 주는 이 권사님들이 그 주방장 도와가지고 권사님을 도와서 그 일을 해요. 그럼 저희도 1부 새벽기도요 2부 새벽도 드리거든요. 목회자들은. 그럼 아침에 식사하고 뭐 성도들하고 잠깐 얘기 나누다 보면 7시 반이고 집에 잠깐 들어와서 애들 학교 가는 거 보고 아침에 출근하면 딱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이렇게 가면 설거지들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80명 아침마다 넘게 먹는 식사 쉬운 거 아니에요. 보통 빵 주고 이런 애들 많은데 거기 식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반찬 2개, 국 하나, 밥. 그러니까 80명분의 식사를 매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와서 하셨어요. 초보의 신앙은 구원 때문에 교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 왜 옵니까? 구원 받으려고요. 교회 왜 오십니까? 어느 정도 이런 복을 받아갖고 내 삶이 평안하려고요. 그 초보의 신앙이에요.
그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사셔야 되고 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잘하는 편이고, 제가 워낙 많이 행사가 많고 이런 교회를 오래 있다 보니까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많아요. 우리 뭐 행사를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음악회도 이거 3회 이제 되는 거 3년밖에 안 됐잖아요. 특세, 제가 특사하는 거 봤어요? 예?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히 안 하잖아요. 4월에 해야 되는데 제일 바쁘다며요. 수박 때문에. 그러다가 주님 어떡할까요? 원래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살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스스로 성숙한 신앙에 이르렀다. 내가 볼 때는 우리 땀벌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할 것 같다. 그 정도로 제가 신앙의 생활들을 진짜 열심히,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수하고 주님 향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야 그래 그거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잘 지키는 분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특세라든가 어떤 행사를 안 해본 목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했던 목사인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스스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제 스스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행사를 위해서 자꾸만 하다가 내가 볼 때는 행사 준비하다가 싸움 나고 뭐 하다 싸움 나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나로 갑시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딴 거 하느냐, 왜 돈 들여서 그러느냐, 이거를 매일 싸우니까 싸울 바에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잘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저는 새벽 매일 하잖아요. 특사한다고 뭐 난 달라지겠어요 제가? 저는 매일 하는 새벽인데 여러분만 그냥 막 불이 이렇게 싸가지고 그죠? 비몽사몽 이렇게 하겠지. 물론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할 거예요. 응? 만약에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새벽 기도 할 거예요. 특별 기도회 할 거니까 알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사단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시작했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셔야 돼. 그때는 이제 지금은 맛배기로 하는 거예요. 내 충청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충청도는 늘 얘기해야 된대. 3년 전에 교회 건축하자 얘기했는데 3년 지나고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자면 왜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냐고 급하게. 그런데 그래서 매일 얘기해야 된대. 아유 교회 건축하자. 아유 교회 건축하자고. 아유 교회 건축하자. 그러고 해서 3년쯤 됐을 때 이제 건축하자 그러면 올 게 왔구나. 그렇게 하는데 한 번 얘기하고 딱 놓으면 나중에 그런데 왜 이렇게 3년 전에 얘기하잖아요. 3년 전에 얘기한 거 어떻게 하냐고. 지금 해야지.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충청도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때가 나서 발동이 걸리면 그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매주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씩 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드려본 적이 없으면 드리질 못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금을 하나 들든지, 날은 따로. 돈이 없어요? 왜 없어요? 밥 한 번 사러 먹어가도 5만 원, 10만 원은 여러 사람 가면 쓰는데 하루에 얼마더라? 카카오뱅크에 보니까 3,000원짜리 있던데 26주 프로그램 들어봤어요? 한 주는 3,000원, 그 다음에 6,000원, 그 다음에 얼마요? 9,000원 맞나? 그렇게 늘려가는 거잖아 매주. 그렇게 해서 26주하면 100만 원이에요. 6개월 만에 100만 원이 딱 된다고요. 물론 뒤에는 장난 아니에요. 처음에 3,000원인데 한 10주 지나니까 몇만 원이더라고. 그게 계속 붙어나가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거기 보니까 20주가 넘어가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청년들이 이거 한다고 도전했다가 완성한 청년이 별로 없대. 내가 보니까 1,000원씩인가? 그 다음 주 2,000원, 그 다음 주 또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거 하는 건 보니까
67만 원인가? 57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26주 보면. 준비하세요. 얘기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뭐 100만 원 하는 것도 100만 원 어떻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주의 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매주 또 5만 원, 10만 원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감사하고 사실 교회 건축에 그거 갖고 되겠어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5억 정도 모이면 빚을 져야 되니까 그때 시작해도 된다. 맨 땅에 은혜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업체도 힘들 거고 누가 와서 해도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분들을 그분들이 지고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여기에 철근값 2천만 원 들였는데 2천만 원을 1년에도 2년에도 안 줘봐요. 하나님 주실 거라 그러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딱 절반 정도 모였을 때 제가 볼 때는 요즘 비싸서 10억 공사해도 그냥 우리 본당 그리고 다 이거 하고 뭐 이 정도 할 거예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벽돌 쌓고 이건 나중에 쌓더라도 철골로 그냥 딱 해서 기초를 잘 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 기도 중에 있어요. 계속 기도 중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헌신이에요. 이거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헌신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교회 짓고 깨진 교회가 되게 많아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짓다가 싸움 나고 교회 다 짓고 교회 떠나고 이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헌신의 준비가 안 되는데 막 하니까 부담되고 말이죠. 막 그럴 때 있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 준비를 하는 거니까 우리 땀펄교회 성도님들 성숙한 신앙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초보 구원받으려고 교회 오고 내가 아직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애기예요. 애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침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고 약속하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 구원파가 와서 물어보면 너 언제 구원받냐? 너는 언제 받았냐? 물어봐요. 그럼 난 몇 월 며칠 하면 수고했다. 나도 받았다. 며칠이냐 그러면 나는 그런 거 기억 안 하니까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다. 할렐루야. 잘 가라 그러면 돼요. 근데 언제 받았지?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그것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시험 걱정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앉아서 유튜브를 이렇게 켜봤는데 인수분해 나오더라고. 인수분해. 인수가 뭐예요? 우삼. 인수가 뭐야? 인수분해 있잖아. 분해는 알잖아. 쪼갠다는 거. 인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 저도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 일타 강사가 그게 좋더만요. 인수라고 하는 건 다 곱해진수를 말하는 거예요. 곱한 수. 곱하기로 되어 있는 수. 자, 2 곱하기 3 곱하기 6은 인수가 뭐예요 그럼? 2, 3, 6. 소인수는 뭐예요 그럼? 프라임 넘버?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소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수라고 안 읽더라고. 점이 아니야. 소스 이렇게 읽더라고. 옛날엔 시옷이 붙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 1과 나만 가진 인수를 말한대요. 곱해진 숫자 중에. 그러면 2하고 3은 혼자 있잖아. 1, 2 쪼개지지 않잖아요. 6은 4는 어떻게 돼요? 2로 쪼개지잖아. 2 곱하기.
그걸 더 쪼개면 소인수예요. 더 쪼개지지 않네. 예. 소인수분해는 그 뜻이요. 그러니까 2나 3이나 더 쪼개지지 않는 숫자로 곱하기로 다 만들라는 거죠. 6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3이 되겠지. 12는 그 쪼개는 거예요. 6이 10인데 6이 나눠지잖아요. 소인수가 아니에요. 2 곱하기 3. 야, 내가 그거 보면서 다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렇게 원리만 가르쳐줬어도 내가 수학을 잘했을 텐데. 그래서 인수분해 말고 다른 것도 봤어. 이거 뭐. 이래서 일타 강사구나. 이래서 좋은 학원 다니려고 그러는구나. 난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안 됐던 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나이 들었나? 그건 아니, 수학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인수가 뭔지도 몰라. 인수가. 그냥 인수분해 한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는 알았거든. 인수가 이런 거구나. 2 곱하기 3 뭐 이렇게 하면 2도 인수, 3도 인수, 뭐 이렇게 곱한 거 다 인수, 또 2하고 3도 이렇게 묶으면 인수가 된대. 그래, 곱할 수 있는, 곱해져 있는 모든 게 다 인수라는 거에서 철수는 알았는데 인수를 몰랐구나 내가. 국어의 철수는 내가 잘 알았는데 수학의 인수를 몰라가지고 절반 타작하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살았대. 마이너스 1이라면 0. 몰라 이거. 그랬으면 어떻게 답만 맞추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걸 잘 몰랐나? 좀 잘 가르쳐주면 되는데,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외우라 그러니까, 공식만 외우라 그러니까 뭐가 원리를 모르는데 공식이 한두 그래야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뜻하는 것만 알려줬어도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더 어려운 것도 한번 봐볼까 했는데 이것도 알겠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저런 선생님 만났으면 서울대 갈 뻔했다 속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이 원리를 이렇게 알려주니까 되는 거.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쫙 머리도 이렇게 하고 선글라스 딱 끼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I am a boy. 따라해봐. I am a boy. 이런 거 신나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제도가 생겨서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발음이 틀린 거는 원래? 발음이 틀린 건 뭐지? I am a boy? 아닌데? 시계 선생님이 발음기호를 안 가르쳐준 거예요. 1학년 때. 발음기호 에 이걸 하나도 안 가르쳐놓고 급하니까 이분이 찾아오셨어. 야자 시간에.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 아는 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줘. 진작 가르쳐주지. 정말 너무 당황스럽더니 I'm a boy만 배웠어요. 거기에 발음 기호가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걸 몰랐어요. 생전 알지도 못했어. 그래서 맞추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묵음은 뭐냐 이러고 외웠잖아요. 그냥 무조건 원리가 있는데, 원리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외우고 그래. 무조건 외웠다가 안 외운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틀리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기초가 탁 서 있고 그 위에 쌓았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구원 얻었다. 기초가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해야죠. 중2, 중3, 고1, 고2에 맞게 해야죠. 아직도 초등학교 문제 가지고 헤매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권사님, 교회는 구원을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대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뭐예요? 오늘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받은 은사, 재능, 시간, 건강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안 믿을 땐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달려갔는데 우리 오늘 안 오셨나? 박미자 집사님이 어제 전도 같이 다니면서 이 집 얘기도 하고 저 집 얘기도 해서 또
잊어먹겠죠.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 돌아다니면서 하면 또 알겠죠 내가.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쉼터가 계시라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뭔 소린가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어느 분이 소천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에 살지 않아서 방송은 나오지 않았는데 뭐 큰 집이라 그랬나 뭐 작은 집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분들을 아는 분들이 장례식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를 가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오늘은 이렇게 갔다가 이 사이 골목으로 남대현 집사님네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일찍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고 하면서 이 집 저 집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비가 막 들이치니까 갑자기 비가 와서 비가 이게 장판에 이게 뭐 미끄러운 걸 모르고 오시다가 뒤로 탁 미끄러 넘어지셔가지고 이 뇌진탕이 뇌출혈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다 빼고 했는데 아직 일어나지는 못하신대. 그러면서 옆집에 같이 평생 살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싶다 그래서 자녀들 갈 때 한번 가자고. 사람 사는 게 별게 아니고 너무 허망해요. 그죠? 한순간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집사님 말씀 맞고 허무한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벗어나서 헌신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봉사할 때 봉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나가야 돼요. 물도 너무 귀한 물을 사왔어요. 근데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물도 썩어요. 제가 이 커피를 말이죠. 장마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커피를 내린 다음에 맛있네 그리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다 놓고 나중에 먹어야 되는데 또 잊어먹고 한 모금 먹고 또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틀이 딱 지났는데 커피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곰팡이가 폈더라고. 하얗게. 그래서 아니 커피 왜 여기 곰팡이가 펴? 쉰 것 같진 않은데 하얗게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고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고여 있는 모든 것은 썩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한 군데 머물고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은 썩지 않아요. 절대. 그 신앙은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 신앙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에 대해서 헌신하는 신앙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음악회 한다고 아침에 그러는데 나도 이렇게 나는 또 얼마를 보내야 되나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그래도 참 대단하다. 모여가지고 또 오후에도 찬양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네. 아이고 우리 앞으로 이거 몇 년 할 수 있을까? 이 시집가면 안 하고 시집가도 해야 되는데 초청인으로 부를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위치에 학교라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도 없죠. 빨리 시집장가 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도 안 낳지. 걔네들이 커서 제2의 교회학교 부흥을 내가 꿈꾸는데 진짜 글렀어 이제. 되겠지? 10년 안에 되려나? 여원아 10년 안에 몇 명까지 가능하지? 너네 집은 4식구인데 왜 둘밖에 안 돼? 4명 알렐루야. 교회학교 안 없어지겠다. 여원아 내가 너 학교 졸업해 훌륭한 신랑감을 내가 찾아놓을게. 4명 낳는다고? 이런 다시 생각해 볼게 내가. 네. 또 찾을 뻔했잖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근데 이런 이 기회가 온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내가 뭘 헌신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품으면 그 신앙은 안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죠? 주님이 달란트를 맡긴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맡겼어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려나? 잘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지금 따지면 지금 금값이 올랐으니까 계산이 안 돼요. 지금은 1달란트가 3점 몇 킬로예요. 1킬로가 지금 금 1킬로 얼마예요? 2억 2천이라고 그랬나? 맞나요? 1달란트가 30킬로인가요? 까먹었다. 3킬로가 아니고 30킬로인가 보다. 그럼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5달란트, 그죠? 그 다음에 3달란트, 2달란트 맡겼다고도 하고, 이 성경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1달란트는 맞아요. 그걸 맡았는데, 10달란트 맡았던, 5달란트 맡던 사람은 5달란트를 벌어서 주인이 왔을 때 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애썼습니다. 이거밖에 안 남겼으면,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그랬는데, 나중에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바닥에 묻어놨다. 주인님이 확실하게 세마는 분이라 혹시 잃어버리면 나를 혼낼까봐 잘 갖다 땅에 묻어놨다 그랬더니, 아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너가 아니라 돈 맡기는 사람에게 내가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을, 있는 1달란트 뺏어가지고 5달란트 맡았던 이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악하다, 게으르다, 멈춰있는, 썩어져가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썩이고 묻힌 종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호흡 있고 생명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게 삶의 기회를 주고 할 때에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헌신은 신앙을 성장시키는 통로예요. 왜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다 성경을 보면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 가지고 역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헌신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를 성장시켜 줬어요. 헌신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헌신 없이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건축합니다. 평상시에 헌금을 안 해보고 헌신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작은 헌신이지만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본 사람은 해요. 흘려보내는 사람은 흘려보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내가 우리 교회 모니터 스피커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듣고 이랬더니 자기네 모니터 스피커 있대. 그래서 저거 하나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이제 서울 갈 일이 있으니까 인천에 있는 그 교회가 찾아가서 내가 받아오겠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에서 인천 갔다 오면 엄청 멀잖아요. 막히고 하루를 쓰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내일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거든요. 좀 싣고 올 수 없냐 그랬더니 갖다 주겠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승용차에 들어가냐, 공고차를 가지고 가야 되냐 그랬더니 승용차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 키보드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스탠드에 세워져 있는 스피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있던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크진 않대요. 근데 보니까 결코 또 작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게 액티브인가 봐요. 믹서기가 없이도 소리가 난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쓰는 거 아니냐고, 설치해놓고 이걸 왜 날 주냐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모니터 얘기할 때 키보드 주자면 좋겠네.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를 흘려보내고 목사님한테 해야 되겠다면서
거기다 썼더라고요. 목사님 기쁜 마음으로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아이고 답을 보냈어. 그래서 이 쓰는 걸 왜 띄냐고, 띄지 말라고, 싫다고 그랬더니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낸다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많은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시골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흘려보낼 마음을 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는 걸 띄어가지고 우리를 주는 거예요. 됐다고 내가. 아니래. 그랬더니 스탠드? 그것까지 다 띄어가지고 오겠대. 그래서 주야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할렐루야. 그러고 앉아있어요. 희한한 목사님이네. 이분은 경험한 거예요. 이분은요 개척을 해가지고 청년들 지금 7, 80명이 모이는데 얘기했죠 저번에. 20억짜리 건물 샀어요. 유치원 건물 사서 교회 리모델링을 자기네가 단을 다 했어요. 애들이 수요 예배 한 번 빠지면 교회에서 고개를 못 든대. 모든 예배 나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럼 20억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아이들이 청년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대. 그 대출을 받아서 헌금하고, 응? 일을 해가지고 헌금하고. 아이고, 야, 그렇다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천에서 70명의 친구들이 20억짜리 건물을 샀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싹 했다는 거예요. 다. 오, 이게 가능합니까? 헌신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한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지들은 더 좋은 거 사겠다는 거야. 주신 줄 안다는 거야. 우리 교회 주겠다. 그래서 요만할래나? 네, 어쨌든 뭐 자세히는 안 봤는데 스탠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준다는데 안 받는다 그러기도 뭐 해가지고 그럼 내일 달라고 싣고 오라고 그랬어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한테 얘기했어. 장하영 청년회장 다른 데랑 선교 가지 말고 휴가 받고 해갖고 자기네는 5월 막 이럴 때 간대. 일부러 다 휴가 받은데 다 미리 우리한테 보내라고. 우리랑 같이 가자고. 다 죽일 수 있다고. 다 죽일 수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왜 죽여요? 그랬더니 진짜 주님 마음으로 섬기고 호텔에 자고 숙소에 자는 게 아니라 교회 바닥에서 잔대. 그 더운데. 그리고 한대.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갈 때 180도 바뀝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선교 나가고 갔다 와서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직 주님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가 없대. 이러면 후회는커녕 너무 행복해하고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오히려 걱정하고. 나도 그런 교회 있어 봤으면 좋겠네. 그 교회는 예배 빠지고 이러면 그런데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랑 안 맞으니까 다른 교회 가 신앙생활 하라고. 진짜요? 그럼요. 우리 교회랑 안 맞으니까 가라고. 새 신자가 오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안 맞으시면 다른 교회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딴 교회 찾아가다가 또 온대. 결단하고 오신 거냐 그런데. 결단하고 왔다고.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한대요. 중2짜리가 새로 왔는데 엄마 아빠도 안 다니는데 어쩌다가 뭐 하다 전도돼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래. 그게 중2가 수요일도 안 빠지고 주일도 안 빠지고 다 안 빠지고 다 나온대. 교회가 다 그렇게 하니까. 일꾼이 하나 생긴 거죠. 하나님 쓰실 만한 일꾼이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는 그런 줄 아는 거야. 야, 나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그 헌신이. 그런 생각했어요.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평안도에 옛날에 한 교회에 백시성을 가진 농부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교회 건축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때 그가 평생 소작하다가 벌어놓은 논 1000평을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거 다 팔면 어떻게 생활하고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고. 근데 그가 믿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절대 손해 아닙니다. 선교사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살잖아요. 다시 소장농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사찰을 하시라고. 밥은 먹을 수 있다. 내가 돈은 못 드리지만 교회 사찰했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아버지 닮아서 성실하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편지를 써서 미국에 이런 훌륭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내라. 그 사람이 바로 훗날 연세대 총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백낙준 박사라고 하는, 연세대를 이렇게 만들었던 아주 위대한 교육계, 한국 교계의 인물이 되었어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은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아버지의 헌신이 땅에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헌신을 기억하시고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맨바닥에 물 붓기지만, 깨진 독에 물 붓기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후손들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건 헛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은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내 몸을 드리든, 없어가지고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드리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하는 자는 영적 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자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헌신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헌신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반드시 무너지게 있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다. 이 원리를 잊지 말고 헌신하는 백성들 되시고, 지금도 잘하는 분들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